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이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러면 계명도 영생 얻는 법이고 율법도 영생 얻는 법이라는 것은 다릅니까? 아니다. 계명과 율법은 같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럼 율법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은 같다. 마가복음 12장 28절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계명과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레위기 26장 45절과 46절이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다. 아멘.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그 율법이 사라져도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사라져도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계명이 사라졌다가 율법이 사라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고 하면 아버지 말씀이 없는 세대에 어떻게 성목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게 집안대로 섬기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아버지 말씀이 있는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이 이끌어간다는. 레위기 27장 34절에 계명도 동일하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계명과 율법과 복음 또한 같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말씀을 좀 흩어놓은 것은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말씀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말씀을 숨기기 위해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3, 24,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남에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두 가지 거듭남인데, 하나는 예수를 고백하는, 정확하게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말씀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건 성령으로 고백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듭났어요 그러면 네가 아버지 말씀으로 순종했나, 그 말, 순종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23, 24, 25.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뭐가 한 가지 부족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너 물질의 부분에서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이 땅에 흔들은 넘서 후에 안겨주는 축복이 있고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자가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 개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 개에 들어갑니까? 바늘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늘 개가 아니고 개구멍이다. 좋습니다. 개구멍이라 칩시다. 낙타가 들어갑니까? 개구멍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개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 너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로마서 7장에 육신이 약하여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한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는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계명은 어디 쪽의 계명이냐? 바로 아까 시내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다시 레기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아멘. 그럼 시내산에서 하신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 12장 피바릅니다. 출애굽 13장 불경구름 인도합니다. 출애굽 14장 홍해 건넙니다. 불교 15장 이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너를 있으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끝나지 않고 어떤 선물도 달게 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부유케 하는 하나님이다. 주일날 장사 안 해도 일용할 양식 주는 하나님이다.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야, 천국 가는 길을 막아도 주님께서 니시 성립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 자신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부장 조직을 만들고 19장은 나와 뭘 맺자? 언약.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사건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더 정확하게 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기까지 한 말씀이 신의 산에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장상세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놓는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 관하여, 하나는 우리의 물질에 관하여 놓는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섬기는 말씀이다. 아멘.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모세 오경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 아멘. 계명이 어디서 났나? 모세 오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은,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택한 자 먹고 언약, 그 섬기는 법 갖고 언약을 맺는다. 네가 섬기면 천국 들어가고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나 네가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네가 율법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네가 복음에 복종하면 천국 가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출애굽을 모르면 신약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기본적이 되는 모세 오경을 들어봐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즉 이름과 나를 애굽에서 구속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섬기기 위해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나를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기초입니다.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기되느냐? 내 생각과 사상으로 교단 교리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다. 뭐의 말씀으로?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네게 하나님의 백성을 네게 맡겨주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자, 이 말이나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이나 동일하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습니다. 아멘. 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된다. 목사는 내게 맡긴 성을 주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된다. 이 말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말은 같다. 왜? 섬긴다는 것은 바로 복음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아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복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섬긴다. 아멘. 그래. 그럼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녹음 18장에서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은 바로 마귀의 네 번째 작전에 들어간다. 마귀의 몇 번째 작전? 출애굽기 10장입니다. 8절과 9절에 마귀의 마지막 작전이죠.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무양을 데리고 자, 가겠나니. 하나님께 우리의 남녀노소, 즉 나와 내 자녀, 내 아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물질로 섬긴다. 아멘. 마귀의 첫 번째 작전 8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도 8장, 세 번째 작전, 네 번째 작전 10장에 나옵니다. 남녀노소 우양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런데 세 번째 작전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물질 가져오지 마라. 아멘. 마귀의 마지막 작전이죠. 10장입니다. 24절과 2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너희 양과 염소를 낳아놓고 어른뿐만 아니고 어리들 아이까지 열심히 섬기라 하면 물질만 낳아놓고 어른뿐만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열심히 섬기라.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남녀노소는 열심히 가서 섬기라. 하지만 물질을 빼놓고 섬기라. 아멘. 자, 이것이 뭐의 작전이라고요? 마귀의 작전. 근데 이 마귀에 놀아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하면 이 외의 것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야 된다. 성경입니다. 다시 26절입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의 물질도 드리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 다시 26절.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걸리죠. 다른 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을까지 어떤 거로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내놔라는 거예요. 다시 26절입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천천히 한번 볼까요? 이 말씀하고 틀린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다 지키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된다. 다시 요구했어. 이 말씀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라. 어때요? 가만히 뜯어보라고. 이 말씀하고 마귀의 마지막 작전하고 틀린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가 악의 영대 싸움이다. 아멘. 여러분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네가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마귀의 말 들으면 마귀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아니 마태복음 봤으니까 이제는 마가복음을 봅시다. 10장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다? 핍박을 gem하여? 왜 gem하여 받느냐? 하나님부터 먼저 하라고 하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gem하여 받고 받아. 환경이 무서울까? 하나님 무서울까? 계속해서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래요. 다시 합니다.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아멘. 묻자오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어떤 사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어떤 선생님이여 관원입니다. 성도들이든 종교 지도자든 주의 종이든 간에 그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천국 가는 말씀은 동일하다. 다시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너는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주님 볼 때 한 가지 부족했다. 아멘.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왜 안 내놓나 이 말이야. 네 자신은 다 했어. 근데 아직까지 부족하잖아. 내놔라는 거.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놔야 된다. 왜? 학교에서 성전을 짓다가 방해가 되었어. 아내가 방해하든 남편이 방해하든 사업이 방해하든 부인이 방해하든 방해꾼이 있어서 성전을 짓다가 수도를 했어. 그리고 방해하니까 자기 집에 자기 자식에게 사업에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했어. 자,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은 그대로 빚이 있는데 너 집에 열심히 해놓고 잘 된 게 있더냐? 학교에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왜? 방해꾼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성전 지으면 방해꾼이 있다. 아멘. 그래서 방해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성전 지을 때 한쪽에는 삽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었죠. 싸우면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축복자가 되기 축복합니다. 2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그래. 근데 너희 집이 판박의 집에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아라. 자, 6절부터 천천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점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자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뭐에게?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든 물질의 고통이든 병의 고통이든 부부 사이의 고통이든 자녀과 고통이든 병의 고통이든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말 아니요. 네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봐라. 이 말이 거짓말인 거야. 인생을 돌아보라고 그런 것은 이 말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녀노소와 우리의 물질인데 물질에 제일 먼저 할 것이 성전 건축 맞아요? 물질에 제일 먼저 쓸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드리는 헌금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2장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곳에서 뭘 준다? 평강을 주겠다 하면 10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 아멘. 그 말씀을 한 그날 너 기억해라. 그리고 그 받는 그날부터 너 내놔라. 15절입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이십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십석군이었고. 왜? 네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날부터 네가 순종 안 했다면 그날부터 네가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날부터 네가 안 했다면 그때부터 너는 반드시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그날부터 했다면 그때부터 반드시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참 신기하죠. 나 이 날짜가 너무너무 나한테는 강하게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의 종이 하는 선자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네가 안 했을 때 그날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 거짓말인가? 내 말 아니에요. 난 읽어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에 복받 쪽으로의 증인이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이십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십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자, 돌이키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부터 네가 순종 안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안 됐는가? 그래서 절대로 미룰지 마. 절대로. 미룰수록 자꾸 사라져. 그래서 빨리 끝내. 빨리. 끊지 마. 1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 말씀을 들은 날부터 안 했을 때는 이렇게 고통을 줬지요.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아멘. 듣는 그날부터 바로 시작하면 빨리빨리 복을 준다. 여기까지.